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선배 목사님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안 보이시길래 교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의 어떤 세상적인 음악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그 교회 지하에서 들려오길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하로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그 여자분들이 그 에어로빅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열심히 그 세상 노래에 맞춰서 땀 흘리는 모습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의아했던 게, 교회에서 스포츠 센터가 따로 건립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독교적 그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유아원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는 봤어도, 교회에서 딱 봐도 그 교회 성도는 아니고 그냥 주민들 같은 그분들이 막 교회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세상 노래를 틀어놓고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분명히 저 공간이 주일에는 교육 공간일 테고, 또 평소에는 또 기도하는 기도실일 텐데,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성전이 어떤 곳인가, 또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거룩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 거룩함을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와서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그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마치 장사진을 벌린 것처럼 그렇게 도떼기 시장처럼 정신없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둘러 엎으셨다.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배신자 베드로도 다시 받아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셨으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성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그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곳에 다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 모든 성전과 교회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조심스러운 몸가짐과 또 마음으로 그곳에 입장을 하고 또 그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서 거룩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둘러엎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되는 곳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작디 작은 성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오니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도 이 성전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다.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는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몸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실 때 혹시 반팔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예식장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몸가짐으로 그 결혼식장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들 장례식장 갈 때 뭐 빨간 잠바에 뭐 하얀 뭐 바지를 입고 그 장례식장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빨간 잠바를 입고 일하다 왔을지라도 그걸 벗고 신뢰가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서는 특별한 마음과 몸가짐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예식장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감히 우리가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온 거룩에 접촉할 수 있고 거룩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들어와서 우리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특별한 장소인데 이 특별한 장소에서는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 기도가 발생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야 된다.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중에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그 제사가 완료되었을 때 또한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전 안에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목적만 빨리 치러내고 이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많은 욕망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거룩한 문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도 거룩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로비로 들어왔고 우리가 거룩한 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장소에까지 와서도 거룩에 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엄연히 존재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기도의 본질을 벗어나고 또 거룩한 곳에 와서도 거룩에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들이 들끓는 곳이 성전이 되고 말았구나. 거룩한 마음과 몸가짐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15절에 매매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 매매하는 자들이 뭐냐면 주일날 설명 들었지만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가축을 끌고 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을 끌고 오는데 제사장들이 문 앞에서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흠이 있다. 안 좋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서 끌고 온 가축을 다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키운 이 가축이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좀 비싸긴 하지만 이걸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축을 끌고 온 사람들이 자기 가축을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비싼 소와 염소와 양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사람들 형편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가축을 제물을 불합격시켜버리고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살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은 반세겔, 이 세겔은 그 구약 시대 때 히브리인들이 쓰던 동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전 세금은 이 세겔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돈을 주고 환전을 해야지만 그 은 반세겔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은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가 있죠. 비둘기는 소나 염소나 양을 못 드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죄사함 받기 위해서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조차도 엄청난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다를 바가 없구나.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문을 열고 거룩한 장소에 들어왔는데도 거룩에 도달하지 못한 이 종교인들이 이 성전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성전이 기도하는 공간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성전은 세속주의와 편리주의와 또 악한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속화될 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둘러 엎으셨죠.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자,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잘못을 지적해 주면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지 못한다면, 또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강도로 돌변하게 되고, 또 거룩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왔음에도 거룩에 접근하지 못하고, 거룩을 접촉하지 못하고, 거룩에 접속되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그 본질을 계속 붙잡지 않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하네?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네? 성전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건가? 처음 온 사람들도 다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불신앙으로, 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미국에 정착한, 그 아메리카 땅에 정착한 청교도인들, 그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때 세운 학교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입니다. 다 성경 공부하는 학교로 시작해서 신학교가 되었다가 또 일반 학생들도 받게 되었는데, 지금은 신앙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학교들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도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신학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학교들이 거의 신앙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학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약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가 방해받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혔다면 그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고 살만해졌는데 기도는 약화되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러 갈 것이다. 기도 안 하고서는 못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해도 살만하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약한 믿음이었지만 누군가는 강하고 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문을 열고 거룩한 장소에 들어와서 누군가는 뜨겁게 기도에 참여하게 되고, 누군가는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는 뜨겁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는 그런 오만함에 빠진 그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성전을 분란을 일으키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최초로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뜨거운 숯가마에 있는 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숯.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그 차가운 바닥에, 타일 바닥에 올려 보십시오. 그럼 뜨거웠던 그 숯이 타일 바닥에 놓여지는 순간 서서히 그 불이 사그라들고,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져버리고 차가워집니다. 근데 이 불이 꺼진 이 숯을 다시 숯가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뜨겁게
뻘겋게 활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문을 열고 만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른 교회 얘기만 하다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뜨거운 숯불이 되어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정말 아픈 자가 고침받고 마음 상한 자들이 위로받고, 정말 하늘의 문이, 영광의 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하는 뜨겁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